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다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신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한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 앞으로 전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회개하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총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담이나 진로 코칭 등을 할 때에 인생 그래프라는 것을 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희노애락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 나가는데 지나온 삶의 걸음을 되돌아보고 또한 나아갈 미래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려 나가는데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 그래프를 보면 굴곡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느껴질 만큼 상승 곡선과 또는 하강 곡선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내 인생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여서 쭉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프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무너져야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때로는 그 어려움 앞에서 고통 앞에서 남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고통과 어려움을 피할 길만 걸어가서가 아니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새겨주시는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강 곡선만을 그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앙 그래프가 다시금 상승 곡선을 그려가는 것이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회복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자면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이 앞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첫 번째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우매한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들의 신앙 그래프가 바닥을 치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야 40주를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실 이 백성들 원래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언약 관계 속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배신은 참으로 조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그 하루하루 기다리다 보면서 그들이 더욱더 묵직하게 정말 듬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든 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들을 떠나 있다는 착각이었습니다. 그 착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에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우상을 세우자. 지금 나의 안전을 보장해줄 그런 우상을 세우자. 그런 우상을 다 만들어낸 것이지요. 산 위에서 모세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의 그 귀한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보고 나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품에 안고 가지고 내려오던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산산조각 내었고 그 백성들을 징계하기까지 합니다. 모세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니실까 이러한 생각에 잠기기도 했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탄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요청을 다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이 모세의 청원과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지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 넘어지고 무너졌지만 그들을 잡아서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또다시 함께 가자고, 또다시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서 얼룩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얼룩진 것을 다 도려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얼룩진 인생이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나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언약을 맺기로 결심하시고 모세에게 준비시킨 것들이 있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을 새길 돌판 2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말씀하십니다. 이 십계명 돌판을 처음 주실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다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2번째 돌판은 어떤가요? 모세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돌판을 다듬어서 만들어 오면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십계명의 판을 써주겠다고 하셔요. 그래서 아침까지 돌판 2개를 준비해서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모세가 밤늦도록 이 2 돌판을 다듬어서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십계명 돌판이 2개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계명이 많으니까 왼쪽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적고 오른쪽 돌판에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적지 않았을까 이러한 상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 2개의 돌판이 준비되어지는 이유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관습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만일 2 국가가 그 당시에 계약을 체결할 때에 왕과 신하의 관계로 맺어지면서 그 내용이 담긴 돌판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만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준비해서 각각 1개씩 서로 나누어 갖게 하였습니다. 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각각 나누어 가는 것이 그 당시 고대의 문화였던 것이죠. 애굽의 문화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이렇게 왕과 백성과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준비시키신 것은 2절 말씀처럼 아침에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시간을 구별하여서 또한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말씀이셔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 혼자서 시내산 꼭대기까지 오르라는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온 산에 아무도 못 오게 하고 동물들도 다 피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구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그 죄악이 우리 스스로를 실패했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실패자로 여기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실패해서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보물과도 같은 자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무거나 되는 대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아무 때나 또한 어느 곳에서나 내 마음대로 만나서 그냥 제사를 올려드리기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24편 3,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다시금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행실과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돌판을 처음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고 아침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참 특별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시는데요. 5절에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히 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이 체결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모세가 탄원하고 애원하여서 오로지 그것 때문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금 언약이 체결된 것이죠. 이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이 정말 자세하게 겹겹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어서 7절을 보시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주인이 되시며 공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회개하며 자복하는 죄인에게도 온전히 임하시어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한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 중에서 자비롭다는 이 말의 어원은 히브리어 라훔이라는 단어인데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정말 모성애 같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늘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인자라고 번역된 말이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선하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한번 배반한 이 백성들과의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들이 손 내밀기까지 기다리시며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충실하게 임할 때에 헤세드, 곧 언약의 사랑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이 새 언약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 인간이 아니시기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죄니까 연좌제로 책임 묻겠다 이러한 단순한 말이 아니라요. 죄의 결과가 분명 후회까지 다 미친다는 뜻입니다. 자비만이 아니라 이 공의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회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 언약의 회복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로 알게 된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